제가 몇 주 전에요, 한 북한 관련 채널에서 방송하는 이 1999년에 있었던 태국의 북한 외교관 홍순경 참사관 가족의 탈북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 탈북 과정 자체가 한편의 영화 같더라고요. 이분이 탈북을 하게 된 계기가요, 태국에서 과학기술 참사관으로 9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본국인 북한에서 긴급 전보가 왔답니다. 내용이 가족 모두가 이틀 후에 방콕을 출발하는 조선 민항기평으로 재정 관련 문건을 일체 지참해서 귀국하라고요. 여러분, 보통 본국에서 대사관에 연락이 와서 급하게 귀국하라고 하면요, 북한에서 그건 숙청 통보서랍니다. 뭔가 문제 제기를 해서 숙청하려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요, 탈출을 계획합니다. 사실 북한에 볼모로 큰 아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돌아간다고 해도 산다는 보장이 없고 또 돌아가도 모두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남은 가족, 내 옆에 있는 가족이라도 살리자고 이 탈출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에 아내와 막내 아들을 데리고 대사관 차를 타고 방콕을 무조건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바로 태국 정부에 요청을 해서요, 북한 외교관이 마약 거래에 횡령을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신문, 방송으로 계속 뉴스에 자기 가족들이 나오더랍니다. 결국 들키지 않고 조용히 이 도시 저 도시 시골로 도망 다니면서 이 태국에 있던 유엔 난민 기구를 통해 난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난민증이 나오기 하루 전에 이 가족을 잡기 위해 파견된 보위부 요원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결국 체포가 됩니다. 몇 시간만 더 버티면 난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체포되는 순간 이런 생각이 홍 참사관 마음에 들더랍니다.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북한 대사관에 끌려와서요, 신문을 받고 좀 있다 보니까 막내 아들이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막내 아들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절망 앞에서요, 홍 참사관은 어떻게든 가족을 살리기 위해 최대한 머리를 굴려서 계획을 짭니다. 아마도 태국 공항을 통해 강제 북송을 당할 텐데 공항에서 최대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서 태국 경찰의 눈에 띈다면 아직 살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요, 대사관을 떠나는 날 두 눈을 가리는데요, 자기 느낌에 공항 쪽으로 가지 않더랍니다. 출발한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계속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더랍니다. 순간 드는 생각이 라오스를 통해 북송하려는구나. 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북한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게 라오스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분 이야기가 북한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태국 땅에서 편하게 죽게 해달라는 기도가 차 안에서 절로 나오더랍니다. 이때 조용히 눈이 가려진 채로 아내와 한 이야기가요, 우리가 죽으면 어쩌면 아이들이라도 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두 분이 간절하게 이동하는 차 안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탈출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여기서 죽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이 차가 뒤집혀져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이분 말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극한 상황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타고 가던 차량이 구입한 지 2년밖에 안 된 미니밴이었는데요. 태국에서 라오스로 가는 4차선 직선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타이어가 뻥 터지면서 버스가 전복이 됩니다. 정말로 차라리 차가 전복되게 해달라고 한 믿음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사고가 얼마나 심했냐면요, 전복된 차량에서 홍 참사관의 아내가 튕겨져 나오고요, 홍 참사관과 그 안에 있던 보위부 요원들이 다 심하게 다쳤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차 사고가 나니까 근처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고 경찰까지 오면서 보위부 요원들이 급하게 홍 참사관 가족을 묶은 포박을 풀어줬답니다. 일단 심하게 다친 아내와 홍 참사관이 함께 앰뷸런스에 탔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태국에서 난민 자격을 얻게 되고 정말 이 이후로도 기적 같은 일이 여러 번 일어나는데요.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그 순간에 일어났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요. 결국은 태국 정부의 도움으로 난민 수용소를 거쳐서 세 가족 모두가 2000년 초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30분 남짓한 홍순경 참사 가족의 이 탈출 이야기를 듣는데요. 딱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 기적은 정말 존재한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둘째,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을 진짜로 일으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감옥에서도 믿음은 발휘된다. 그런데요, 제가 홍순경 참사 가족의 이 기적 같은 탈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송 가운데서도 믿음은 놀랍게 역사한다. 굳이 제가 꼭 이야기 안 해도 느끼셨겠지만 홍순경 참사관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40장에서도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는 믿음입니까? 감옥 안에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종살이를 하면서도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형통한 삶이란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생각했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억울하고 재수 없는 감옥 생활임에도 요셉은 거기에서도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의 감옥 생활을 새롭게 합니다. 예상치 못한 삶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감옥 생활에서까지 드러나는, 발휘되는 요셉의 믿음을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고난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감옥 안에서 발휘된 요셉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믿음을 우리 삶의 평강과 복과 연결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평안하지 않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억울한 누명으로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는데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같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해석을 못하고 근심에 빠져 있으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청하건대 내게 말해보랍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요셉이 감옥에서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요, 그의 삶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불행들로 인해 하나님을 그가 원망했다면 그가 지금 감옥에 있는 자로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무슨 하나님, 믿을 건 나밖에 없다고, 하나님 그딴 분 안 계신다고, 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다루실 수 있어? 라고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8절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만이 이 꿈을 해석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게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싶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그냥 신앙생활이고 뭐고 내려놓고 싶은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그의 하나님 믿음을 풍지박살내며 흔들기보다 오히려 믿음이 그로 하여금 고난의 삶을 감당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에 맡기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요. 아까 7절에서 누가 먼저 꿈꾼 신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지금 누가 누구 걱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왕의 신하들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누가 제일 불쌍해요? 요셉이 지금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 이런 여유, 이런 넉넉함은요, 그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분노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의 근심 어린 표정까지 신경 써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요셉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날 좀 신뢰해 주는 줄 알았더니만 나를 믿지 않고 자기 아내를 믿어서 결국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게 요셉이잖아요.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야 될 인생은요, 사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전에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묻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수심에 차 있습니까? 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가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또 근심에 찬 신하들을 보고 왜 이렇게 오늘 얼굴빛이 안 좋습니까? 묻는 여유 외에도 40장 곳곳에서 그가 감옥살이를 나름 믿음 안에서 쓴뿌리 없이 잘 해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본문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기서 친위 대장은 누구죠? 보디발, 날 감옥에 가둔 사람. 그리고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수종들게 한 그들은 누구죠? 바로 애굽 왕의 술과 떡 굽는 일을 맡은 신하입니다. 아니, 그런데 자기 아내가 날 성추행했다고 말한 노예는 죽이지 않고 왕의 죄인들을 다루는 감옥에 가둔다? 그리고 거기서도 보디발이 일을 줘요. 이 두 관원들을 네가 책임지고 좀 섬겨달라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결코 술과 떡 굽는 일을 맡은 관원장들을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일종의 문화 충돌이 있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왕의 술을 맡고 빵을 굽는 관원이라면 시중 드는 내시나 아니면 왕실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대 근동 지역의 나라에서 이들은 왕의 신임을 받는 관원들이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들이 왕의 고문이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에서 왕의 신임을 받아 후에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발령받는 느헤미야의 관직이 뭐였죠? 당시 아닥사스닥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술 맡았고 빵 굽는다 그러면 그냥 보통 내시 수준의 요리 잘하고 술 잘 만드는 그런 직업인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문화에서 술을 맡고 빵을 굽는 이는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다른 매우 고위직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들의 감옥 생활을 보디발이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요셉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보디발은요, 아내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진짜 당신이 아끼는 이 총무가 나를 겁탈했다.
추행하려고 했다라는 아내의 말을 믿었다면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죄수들을 비록 감옥에 가뒀지만 섬기게 했다? 결국 요셉은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여전히 주변 사람들은 요셉을 볼 때 그는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중요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대우받았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도 그의 감옥 생활 속에 소소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힘든 감옥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소소한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간수장들이 그를 신임합니다. 묘하게도 요셉에게 감옥은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들지만 억울하지만 자신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감옥에서도 이런 역경 속에서도 살아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미국에 오지 않고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그때 자본이 좀 넉넉했으면, 내가 좀 더 미국에 일찍 왔었으면 하고 상황과 형편에 핑계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쉽다는 거죠. 그때 이랬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하면서요. 그런데요, 제가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성실한 직원은 어디서나 성실한데 게으른 사람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바꿔줘도 여전히 게으르답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것, 복사하는 것, 작은 심부름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큰 일도 중요한 프로젝트도 잘 감당합니다. 지금 요셉은 억울한 상황에서 최악의 근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믿음 안에서 변함없이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옥 안에서도 그의 하나님 믿음은 작동되고 있었고 발휘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중드는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들의 꿈을 해석하고 난 후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흉년 가운데 죽어가던 가족을 이주시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야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큰 민족으로 만드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말입니다. 감옥 생활 열심히 하고 있던 요셉을 통해서, 감옥에서까지 하나님 신앙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던 요셉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요셉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향까지 끌려오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려운 환경만 탓하지 말고 나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환경이 안 바뀌는 것 같아도 하나님 믿음은 그럼 우리의 감옥 생활을 바꿔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만만치 않지만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고난이든 일터의 고난이든 질병의 고난이든 내가 처한 그곳에서 고난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요셉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요셉의 40장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억울하겠지만 나름 소소하게 행복했던 요셉의 감옥 생활에도요, 큰 위기가 한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만으로만 2년 넘게 있었던 것도 그를 지치게 했겠지만 사실 결정적인 순간은요, 바로
그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는 참 많은 배신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친형들의 배신이 있었죠. 그 다음으로는 주인 보디발에게도 배신감을 좀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의 신임을 받는 총무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맞게 행동했음에도 부인의 말을 더 믿고 자신을 감옥에 가뒀으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요셉을 신뢰하는 지점이 있었죠. 단지 보디발은 아내의 명예를 지켜주고자 그를 감옥에 가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요셉의 삶에 또 다른 배신이 있었다는 건 아십니까? 바로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다시 복권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가 14절에서 당신이 내 꿈의 해석대로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여기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나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같이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이 말을 절박하게 했을지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이때 이 요셉의 요청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글쎄, 봐서 이렇게 답했을까요? 아니죠. 알았다고. 내가 정말 너의 꿈의 해석대로 그렇게 되면 이 은혜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본문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23절을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성경은 일부러 기억하지 못했다, 그를 잊었다 라고 두 번 이야기함으로써 종지부를 찍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인생의 고난도 억울한 감옥 생활도 우리를 참 힘들게 하지만요, 잊혀지는 것, 이것도 참 두려운 겁니다.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잊혀지는 것은 더 서글픕니다. 요셉이 처음에 얼마나 애타게 술 맡은 관원장의 연락을 기다렸을까요? 기다리다가 결국 그는 또 내려놓았겠죠. 제가 보는 요셉은요, 잘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왜냐? 계속 품고 있었다면 형들도 보디발도 술 맡은 관원장도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확실하게 복수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우리의 손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손과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그가 연락을 기다리다가 이를 갈고 안갚음하겠다고 복수심에 불타오르기보다 그냥 어느 시점에서 내려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왜 아무 연락이 없지? 저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해석한 꿈대로 감옥에서 그가 나간 지 만 2년 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지만 요셉이 비록 사람은 나를 잊어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감옥 생활을 감당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감옥에서 그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자살했다거나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에 총리가 된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 가뒀다, 이런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요,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 바로 왕 앞에 서서 그의 꿈을 해석하게 될 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41장 1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믿음이 작동되고 있었어요? 작동되고 있지 않았어요? 작동되고 있었던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만 2년 동안 아무 연락을 안 하는데도 하나님 그딴 분 어디 있어? 난 복수할 거야. 난 나가면 저 술 맡은 관원장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사람들은 나를 잊어도 내 하나님은 나 잊지 않고 계셔. 나 잊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추스렸다라는 거죠.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꿈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랍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믿음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속에 쓴뿌리 생기지 않게 하면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세기 40장을 주의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잊혀지는 배신을 당하면서도 정신이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그러나 사실은 기적이 아니라 감옥 생활 안에서도 그의 믿음은 발휘되고 있었던 겁니다. 잊혀진 감옥 안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부디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또 배신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감옥 생활과 같은 고난 속에 있는 나를 기억하고 계시며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통해 요셉의 감옥 생활 중에도 여전히 그의 믿음은 발휘되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마음을 지키고 그의 삶을 붙잡고 있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감옥에서도 빛을 발한 그의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준다고요? 첫 번째로 고난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감옥과 같은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나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닌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faith forward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